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은 뿌린 그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죄를 대속하는 길을 여셨고 사람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고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과 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합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철저히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의 장소임과 동시에 또한 그러한 대속, 무지막지한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처참한 그 피 흘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대속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속마음, 밑바탕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똑같은 성품을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일법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짓누른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양쪽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모두에게 똑같은 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심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좀 편협한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 달라가지고 맨날 지옥 있다고 그러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겁주고 큰소리치고 사람을 엄쩍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정지하느냐?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 스스로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그러한 인간을 쌓으면서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자칫 이렇게 애정론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게 애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택자는 천국 보내고 배신한 쪽 불택자는 지옥 보내 작정해 놓은 거 아니냐. 천국각은 지옥각은 다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애정론을 곡해 해석해서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애정론이라는 것은
부호 속에서 말하는 사주팔자 결정론적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는 거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사주팔자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 사주팔자를 거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서양 종교도 사주팔자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예정론은 하나님의 작정하고 선택하고 예정했던 것은 그런 결정된 운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펼치신 것입니다. 섭리란 뭡니까? 관계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좀 이렇게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짜가지고 그 안에서 그대로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실들을 아시고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사람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출발선상 기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다. 김집사 너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지옥, 박집사 너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엉망해도 너는 천국, 이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얻도록 작정하고 그것을 섭리로 풀어 가시는 것이 기독교적인 예정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사랑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 하는 그 믿음이 그 분기점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적 개념으로서 과거 완료로 있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자체, 마귀의 종대의 신분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행으로도 깨달음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믿는다. 우리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해.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자꾸 혼란을 겪습니다.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믿는다는 이 개념을 좀 철학적이고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뭐냐 믿음이란 게 믿는 것이 실제 뭐냐 어떤 개념이냐. 대체로 사람들은 감성적인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막 믿는다, 피를 꽂혔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성경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부추길 수 있는 분위기 띄우는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쿵탕거리고 뭐하고 해서 그래서 분위기 띄워주고 슬픈 이야기 눈물짜게 만들고 해서 인간적인 감성에 의해서 어떻게든 믿는다는 어떤 구원받았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지로 조장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도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인격체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모든 말씀 언약을 시인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이 뭐냐? 성경은 시인이란 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떤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행이라. 오래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은 지정의의 존재입니다. 지적이면서 정적이면서 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혼적인 것도 지정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결정은 앞으로 가기 결정인데 내가 뒤로 가요.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인간은 인격체를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는데 이 인격체 인간이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정적인 것도 들어가고 또 지적인 것도 들어가고 또 우리의 의지의 것도 결합돼서 총체적으로 내가 주를 주로 시인하고 제 말씀을 말씀으로 시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시인했다고 뭐 구원받고 시인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이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TV를 켰어요, 방에서. TV를 켜면 프로그램이 돌아가 안 들어가요? 드라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스위치만 돌리는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다 납득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그 동영상이 돌아가고 어떻게 채널만 눌렀는데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오고 다른 방송이 나오고 다른 뉴스가 나오고 할 수 있느냐? 이 사실 다 알고 눌러요? 모르고 눌러요? 모르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파라는 기술이 생겨서 전파 돌아가고 그리고 방송에서 찍고 뭐하고 사람 모집해서 월급 주고 뭘 돈 대주면서 다 프로그램 작성하고 뭐 다 기획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이게 어떻게 오는데 지금 이 정도뿐만 아닙니다. 뭐 우주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맨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내비게이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주에서 지금 로켓에서 쏘아가지고 로켓에서 정보를 받아다 주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번호만 치고 하는데 지가 알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우주에 올라와서 쏘고 있어요? 우리가 방송 만들어서 띄우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뭡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우주 전체를 아는 게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개미 한 마리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평생 물을 연구하신 분 박사님 우리들 얼마니까 모른대요. 당신이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니 무슨 강의합니까? 조금 아는 걸 강의하는 거예요. 목이 뒷다리 하나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목이 뒷다리도 안 몰라요. 진짜 참 놀랍니다. 화장실에 천천히 하나가 기어다니더라고.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제가 갔다가 확대를 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 조그만 것도 수염도 있고 다리에 또 털도 나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세계를, 이 하나님이 우주 이 거대한 세계를 뭐 우주 끝까지 가려면 몇백 광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광년, 몇 광년. 빛의 속도로 몇만 년 가도 도착 안 되는 세계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다 몰라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합당한 정도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주를 신하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세계가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치시켜는 법, 이걸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구원받는 법 알려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고백은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종된 영적 신분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는 자는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미래에 구원받습니까? 우리 과거도 현재도 구원받습니까? 모든 시간 속에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과거가 구원받습니다. 과거 모든 죄악, 과거 구원받다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 모든 죄악과 잘못 살아온 것을 용서받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현재가 구원받다는 무슨 말입니까?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통행하신 것이고, 미래가 구원받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국적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믿는 순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삶도 구원받고 내 관계도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율법의 말씀 안에 서서 나를 비춰보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고 주 앞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죄를 깨닫다고 해도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좌절하고 해서 내 자가 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비춰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 도덕적으로 훈련받고 도덕적으로 기억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정도 수준만 우리가 죄인 줄 알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보다 본질적인 면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죄의 유혹으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심판받을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 유혹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두면 그냥 지옥입니다. 여기서 건져내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죄로 여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을 죄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 제 말씀 앞에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거역하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렇습니다. 악함으로. 또 하나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죄성,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 속에서 감성과 우리 인격체가 미혹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거짓을 빛과 어둠으로 보여주는데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혹시라도 제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더욱 깊이 어둠 속에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진 사람들은 도망다니죠. 숨어들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똑같이 빛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자기 죄가 드러나서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고 자기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도피하게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드러나면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해결에 반하여 불신자들은 회개 대신에 회개의 자리를 회피함으로써 감추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가 난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서 도망가고 숨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동생 아들을 죽여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킨 자이니까 변명합니다. 구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점들을 적당하게 얼버무려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대충 적당히 얼버무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부패해요. 우리가 속에서 부패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어요. 교회가요. 뭐 세상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도대체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문제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믿음이 좋다. 그럼 됐다 생각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두 번째 뭡니까? 회개 대신에 이로로 땜빵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문제 해결되는데 회개는 없이 그냥 괜찮다 자꾸 덮어가면서 이로로 그 평화를 이장하는 것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우리 자꾸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 지나 말고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너무 크리스천들이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결정적 순간 다 드러나거든 거기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분란이 많고 힘든 게 많고 참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거 심각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큰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는 그 사람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진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짓밟으면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헤어집니다. 난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도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위로받으려는 것들,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죄를 죄로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 좋다고 그러고 뭐 참 서로 덮어주고 괜찮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항상 마음이 찜찜해. 그죠? 뭔가 머리 찜찜하고 뭔가 짓눌려 있고 뭔가 이렇게 맨날 허우적거리고 뭔가 갈급하고 그게 다 종교 후닥거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 정말 예수를 만나서 정말 내가 그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면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끊임없이 부어주는 폭발적인 성령 은혜 날 붙어들 때 그때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에 너무 익숙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얘기한다면 무엇이 연약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이 약하다. 뭐가 약하냐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꼽아보자면 물론 다양한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의 지혜가 부족해. 똑똑하고 잘난 척, 자기 말만 들으면 세상이 다 바뀌겠지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우리가 연약하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요. 다 자기 인생을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인생 자체가 또 짧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해볼 기회가 없어요. 참 인생이 얼마나 짧냐. 저는 이번에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다른 데 갔기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다시 만나기로 해놓고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했던 친구가 이제 모처럼 전화가 왔는데 벌써 세월이 45년, 50년 정도가 지났어요. 벌써. 전화 한 통 하는데 5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면 이제 서울에 만나겠대요. 만나자고. 그 만날 때 언제 만나요 또? 한 30년에 만날까요? 세상 따라가 없는데 죽어서 만나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을 만나는데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만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만나서 저렇게 몇 시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내 형제도 내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두 번 만났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요. 우리가 밥 한 끼 먹자 하는데 밥 한 끼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평생 못 먹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다음 주 밥 한 끼 먹자 해놓고는 2년 지나버렸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아요. 다음 주에 만나 밥 한 끼 합시다 하는데 벌써 3년 지나서 4년 지나서 5년 지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 나한테 와서 조문 와서 밥 한 끼 먹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지혜도 부족하지 능력도 부족한데 뭘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가까이 다가가면 인생의 모든 여정은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악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나의 진면목,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모습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엄청난 분들 더 심각한가 이게.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감춰두고 평생 감추는 비밀, 이 사악함, 나의 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죄성을 깨닫는 게 지혜. 나 이런 인간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몸수를 치고 아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죄악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는 짧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된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결단하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에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된 줄 압니다. 제 자리에서 도망가면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제 자리에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번영의 자리에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 현장은 떠날지라도 죄는 떠나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꾸 구실을 내세우면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한다고 사실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이 변명과 또 도피를 통해서 나를 포장하고 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마십시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절박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괜히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괜히 시험 들고 내가 괜히 이상하게 빠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좀 크잖아요. 내 영적인 문제, 내 이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시각, 다른 생각들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 걸음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는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떻습니까? 참 난 잘 살아왔다. 뿌듯한 느낌이 큽니까? 아니면 아쉽고 서글픈 마음이 큽니까? 뿌듯해요? 서글퍼요? 어느 게 커요? 난 잘 살아왔다. 정말 후회 막심하다. 어느 쪽이 클까요? 지난 건 지난 것이고 오늘날 현재 내 삶 어떻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짓눌려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다시 돌이켜봐야 할 줄 압니다. 변명과 도피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문제를 치유하거나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생명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삶이 펼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풀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믿음 없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야곱이 압곡강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새롭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답은 환경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변명과 구실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포지션을 바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런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괜히 다른 것으로 발목 잡히지 말고 제 사랑을 믿고 나를 저 앞에 던져낼 수 있는 없을까요? 하나님 그 자신을 던지십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던져내십시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선히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어두운 것은 죄의 권세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은 녹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피폐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가 부드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척박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잘 나간 데 그런 심령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죄악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속성에서 맺는 열매인데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악이 물론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릎을 꿇으면 용서의 길이 펼쳐지고 새 인생이 펼쳐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착한 사람이 있고 또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고 더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똑같이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지만 믿는 자는 거기서 빠져나와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세상의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주의 은혜로 삶이 달라지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만 원을 팔아먹던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섰을 때는 318년 거느리고 연합군 5나라 왕들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힘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야곱이 진짜 인본주의인 생각을 붙들고 살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너 지뢰 같은 야곱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야곱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장래 하나님의 큰 구수 역사를 내다보면서 우리 자기들 하나를 축복하면서 얼마나 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가 거룩한지 정말 그 앞에 정말 깊은 감동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비난받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세리장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 뜯어가지고 노마에 바치는 기회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삭개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여 내가 누구에게 착착을 있으면 내 배를 갚겠습니다. 내 손에 판지를 주고 내 주를 쫓겠습니다. 그가 주를 만나서 정말 진실로 내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삭개오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어둠을 벗어던지고 주 안에서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의 변한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더 이상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피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감수하고 해계 없는 위로를 받고자 하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이것은 다 도피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로하고 나의 무능력함 무지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나를 주님께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침노하는 자 그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도망다니지 마십시다. 회피하는 신앙 비열한 신앙 아닙니다.
인본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알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면 지난날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설령 실수한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주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다 주의 은혜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 체질을 주님께서 바꿀 수 있고요. 이전에 줬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더 이상 지난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 안의 소망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은 시시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짓눌려서 자꾸 하나님을 등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맹목적인 사랑으로 방종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어쩌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참된 소망을 주실 것이고 참된 이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는 참된 평안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